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톡톡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학사상 211호회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귀신 들린 로마 제국의 악력을 축출하는 자 예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을 귀신 축출 이야기로 읽기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박진 박사과정생이십니다. 네, 해마다 한두 건씩 오컬트 영화 네, 이렇게 흥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만 봐도 오컬트 장르에 가까운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논문으로 쓰신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예수의 세 번째 시험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가 사탄의 유혹을 견뎌낸 도덕적인 모범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장면을 예수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스템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이야기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사탄의 통치로 인식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가 이 제국을 지배하는 사탄을 축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수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로 논문 도입부에 로마의 주화, 그러니까 동전이죠.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과 또 사탄의 유혹, 이것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AD 70년경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승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다이아 캅타, 즉 정복된 유대라는 기념 주화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주화에는 그 로마의 권세에 절규하고 있는 비참한 유대인들의 형상과 함께 유대가 정복되었다, 황제의 승리와 같은 문구를 새겨서 로마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은 예수에게 자신을 경배한다면 제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세계에 대한 사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야기죠. 당시 로마는 황제가 유피테르 신으로부터 전 세계의 지배권을 선물받았다라고 하는 제국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는 이 사단의 시험 기사를 통해서 로마의 제국 신학과는 달리 로마 제국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악마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주인이 동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황제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당히 짧지만 인상적인 또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이 장면을 귀신 축출이라고 주장하는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고대 그 귀신 축출 사건에 대해서 연구한 드웰프 트리가 제시하고 있는 귀신 축출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본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인은 귀신 축출자, 그리고 권능의 원천, 권능에 대한 호소입니다. 특별히 예수는 그 사탄에게 물러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을 때, 혹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에도 사용된 축기 명령어입니다. 또한 사탄이 그 떠나는 장면 역시 고대 세계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던 영적인 존재가 몸 밖으로 나가서 치유되는 그 사건을, 그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점은 그 예수가 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마치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것처럼 호명하고 또 그를 쫓아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외에도 그 귀신 축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연결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 귀신 축출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점, 또 사탄을 몰아내셨다는, 즉 귀신을 축출하셨다는 점, 또 그 직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본문이 또 이와도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등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분량 관계로 또 논문을 직접 읽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귀신 축출 사건, 또 이 치유의 기적은 종종 상당히 신비적인, 또 개인적인 어떤 질병 치료, 구마 같은 곳에 국한되어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또 때로는 고난 속에 있는 어떤 개인의 그 절실함을 빌미로 해서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 논문은 예수의 축기와 치유의 사건이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불평등, 또 폭력을 귀신 들린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또 이에 대한 식민주의적인 악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학사상 211호에서 본 논문을 살펴보시고, 오늘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또 패권주의, 전쟁 등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단순히 개인의 영성만을 말하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의 통치를 그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신학적인 상상력, 그리고 사회적인 저항의 역할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악의 모습,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폭력,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제국적 어떤 이 세계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것들을 또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성서를 조금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꼭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